이사야서 1장.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온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가톨릭 성인들 중 한때 방황, 타락 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성인의 반열에 오른 이들의 생애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준다. 그가 젊었을 때 그렇게 방황하며 타락한 생활까지 하였는데 하느님께선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변화를 시켜놓았다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였다 합니다만,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올리며 예전의 생활과의 단절, 새로운 생활이 시작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일생 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가톨릭의 성인들은 모두 다 인생의 마무리 끝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젊었을 때 방황하다 성인이 반열에 오른 몇몇 성인들을 살펴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 40세 정도 때 히브리 노예들을 감시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쳐 죽이고 발각될까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여 년을 삽니다. 물론 그간 마음의 고통, 회심을 하였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살인의 대죄를 저질렀었던 인물입니다. 하느님께선 80줄에 들어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40여 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이집트 탈출을 도와줍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느님과의 대화,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와 이끄심은 모세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선 모든 것을 합하여 좋은 선을 이룹니다. 악을 통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다윗 왕,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 왕도 한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동침하여 간음죄를 범했고,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거짓말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나마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질책을 받았을 때 하느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간절한 통회의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표현합니다. 시편 51편은 개인 탄원시로서 하느님의 예를 갈망하는 죄인 인간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시인은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영과 마음의 새 창조와 갱신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청원합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구원은 부서진 건물과 같은 인간의 영과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건되는 하느님의 새 창조로 이해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고 죄를 깨끗이 없애달라고 간구했으며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하느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과 상하고 부서진 마음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느님과의 언약을 깬 솔로몬과 대비되는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부귀영화와 나라가 평화를 누리던 절정기에 점차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며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 당신 관례대로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렸다 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솔로몬은 처음에 우상 숭배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서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 돈을 들여 이방 신당들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러한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속 뻥 뚫린 구멍은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데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과 여자들로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타락은 하느님과의 언약을 깬 결과로 왕국이 분열되는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나 목적 없는 성공은 그를 방탕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탐닉하며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심지어는 쾌감 때문에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여성과 동거하여 18세에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까지 낳았고 페르시아에서 전파된 이원론적 종교인 마니교에 10년 동안 빠져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내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마다 눈물로 지새며 아들의 회심과 개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로마와 밀라노까지 쫓아가서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중지시키기 위해 온갖 수모를 참고 견디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의 도움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회심하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책을 들고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바울 서신을 읽은 후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변화의 경험은 그가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심 후 지성과 웅변술로 그리스트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학자로 추앙을 받기에 이릅니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는 1491년 스페인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용감한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진앙보다 명예와 쾌락을 더 원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졌고 춤 실력이 뛰어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며 거친 성미를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인생은 1521년 스페인과 프랑스 전쟁 중 팜플로나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병상에 누워 치료받는 동안 그는 심심풀이로 성인전과 루돌프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 서적에 흥미가 없었지만 읽을수록 깊이 빠져들어 인생의 의미와 영생에 대해 묵상하며 현세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공상이 나중에는 실증과 허탈감을 남기는 반면 성인들을 본받는 상상은 위안과 행복한 여운을 준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환시를 목격하며 깊은 영적 깨달음과 위안을 얻었고 몸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순례와 엄격한 고행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회복 후 그는 몬세라 수도원을 순례하여 지난날의 죄를 고해성사로 고백하고 군인으로서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갑옷과 검을 성모 마리아 제단에 봉헌하며 화려한 기사 복장은 가난한 이에게 자선하고 자신은 고행의 복장을 한 채 말레사 근처에 동굴에서 10개월 동안 기도와 극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명상 생활 중에 그 유명한 영신 수련이 구상되고 지필되기 시작합니다. 말레사 동굴과 카르도네리 강가에서의 신비 체험은 그로 하여금 성서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신비 체험만으로도 하느님의 현존을 믿고 확신하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깊게 합니다. 그는 33세의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46세의 사제가 되었고 학위 없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단 신문소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결박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인내했습니다. 1534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했고 이것이 예수의 창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2만 명 가까운 회원과 우리나라에 160명 가까운 신부와 수도자를 보유한 큰 조직으로 발전했고 종교개혁 당신 약해져가는 가톨릭을 쇄신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예수에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모토 아래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선교, 교육 활동에 앞장섰으며 이냐시오는 자신에게는 엄격했으나 타인에게는
관대했던 겸손한 성인이었습니다. 그 외 회심하여 성인이 된 인물들, 성 바오로 사도,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이후 그는 회심하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후 세례를 받고 극적인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서간을 집필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하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극적인 회심을 체험한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많은 여자로 묘사되며 예수님 발에 눈물로 향유를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후 용서를 받은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의 죄의 깊음이 용서의 깊이와 비례하듯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주님을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곁을 지켰으며 성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현하신 여인으로 나옵니다. 성 란델리노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주위의 아첨과 유혹에 빠져 쾌락의 삶을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도둑질과 강도질을 일삼는 범죄자가 되었으나 동료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사망한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회했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처럼 스승에게 되돌아가 과거를 보속하며 사막의 은수자가 되었고 후에는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성 파테르무시오 악명 높은 강도의 우두머리였던 인물입니다.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도둑질을 하려다가 잠이 든 뒷꿈에서 죄를 그만 짓고 회개하여라는 명령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수자가 되었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 부모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배운 진심 깊은 소녀였으나 세상에 휩쓸려 집을 나와 알렉산드리아에서 17년 동안 매춘을 하며 지냈습니다.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려던 순례자들을 따라갔다가 주님 무덤 성당에 들어가려 할 때 어떠한 힘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하느님의 거부를 알아차린 그녀는 성당 밖 이콘을 향해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평생 참회하며 고행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후에야 성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고 그 후 광야로 나아가 성 조시모를 만나 정체를 영한 뒤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펠라지아, 안티오키아의 무이자 매춘부였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교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이끌려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주교의 설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화려하고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악마의 유혹을 기도와 십자가 표식으로 이겨냈고 자신의 전 재산을 주교에게 주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후 남장을 하고 안티오키아를 떠나 고행하며 은둔하여 수염 없는 수도자로 알려졌습니다. 사마리아인 성 에우도치아, 시리아에서 태어난 사마리아인으로 사창가 여인으로 살다가 갑작스레 병에 걸렸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 혼자 남게 된 후 회복하여 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자신을 환대하는 참된 이들을 만나 그들의 인도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날을 회개한 성인은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금욕 생활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성인들의 생애는 인간이 아무리 깊은 죄와 방황의 길에 빠졌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선다면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죄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다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와 사랑은 창궁처럼 대양처럼 무한하기에 우린 자신의 허물과 죄에 사로잡혀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고해 성사를 보고 아버지 하느님 품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을 항상 가져야 하겠습니다.